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가 주는 삶의 지혜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1만 하지 마라. 심도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2일 저일 끼어들지 마라. 실속이 없고 곧 미천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늘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한다면 아무도 그 곁에 머무를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335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 우리 인생은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4생결단하려고 하지 마라. 삶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해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5K를 자주 해라. 오케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래서 뜻을 모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육체적인 스킨십을 가족들과 자주 해라. 그런 가족 간의 육체적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정을 더 깊이 쌓아갈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70%에 만족하라. 모든 사람들은 100%에 만족하려고 해요. 그러나 100%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70%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가는데 주식에서 손해보지 않는 유일한 길이 70%에 타는 거예요. 유명한 펀드 매니저에게 들은 말이에요. 팔팔하게 운동해라.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다는 거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는 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마라. 사람은 늘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수와 실패 뒤에 구차하게 변명하면 그 인생이 더 초라하게 보일 따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0%는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투자하라. 나누는 삶이 진정한 삶의 기쁨이요 또한 삶의 지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면 그 삶은 분명 풍성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지혜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에 반해 대제사장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예수와 함께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이 참된 지혜로움과 아름다움의 삶이라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삶은 그릇되고 또한 악에 물들어 사단의 하수인으로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많은 슬픔 가운데 그 두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고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가 묻힌 동굴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주변에서 이미 몸이 썩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몸을 동인 채로 나오지 않습니까? 풀어 다니게 하라. 그에게 생명의 자유함을 다시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2일 후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값비싼 나드향을 깨서 붓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그 당시 2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사건이었고 또한 굉장한 이야기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사건의 실체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또한 나사로도 함께 보기 위해 예수를 찾고 있음을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위해서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 어떤 해안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현상보다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드러난 겉모습보다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지혜, 해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사로 집에 계신 줄 알고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보면 그것은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예수와 함께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더 맞춰져 있을까요?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게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보다는 나사로에게 더 관심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나? 그런데 우리가 오늘 9절 말씀에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그 나사로는 본질이 아니라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 본질입니다.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본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본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건의 본질은 그리스도로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 드러난 현상인 나사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겉모습일 뿐입니다. 겉모습이 사건의 실체일 수 없고 또한 진실과 본질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현상에 너무 몰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이런저런 다양한 화려함이 전부인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참된 삶이 되는 본질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 없는 예수님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없어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없는 나사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예수가 없으면 나사로도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지. 나사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상이냐 본질이냐. 우리가 본질을 본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본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보는 능력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겉모습, 현상에 현혹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며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도 크게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와 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를 깨뜨려서 그의 몸에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마리아를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중심을, 그 마리아의 그 행위의 본질을 먼저 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또한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참된 지혜요 능력인 것이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그 현상 속에 감추어진 진실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늘 본질을, 늘 진실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겉으로 드러난 이런 어떤 결과에 우리가 흔들리는 자가 아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 중심이 무엇인가,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늘 묻고 그 진실에, 그 본질에 접근하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보다는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11절에서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가 자꾸 늘어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들의 가르침에 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저들의 전통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부활과 생명의 증거이신 나사로까지 저들은 죽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와 전통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중요한 교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통은 진리를 담는 그릇이어야지 이 전통이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은 그 전통을 진리화했습니다. 자신들이 배워왔고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해왔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전통에 갇혀서 저들은 비이성적이 되었고 또한 무비판적인 사람들이 되었고 또한 반인륜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전통이 중요하지만 전통보다 우리가 더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더 많이 변화하고 더 많이 성숙하며 더 새로운 전통들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전통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편에 설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속에서도 이 전통과 진리가 부딪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유대교 전통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유대교 전통은 어떤 것들이 있죠?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 천막 치고 해드렸어요. 여자, 남자 따로. 그런데 만약에 이걸 지금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유교 사상 속에서 아직까지도 어렴풋이 남아있는 모습들이 이게 뭐냐면 남존여기 사상입니다.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못해. 여러분 가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교회에서 떠든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젓이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장유유서 아시죠? 맹수도 순서가 있다. 교회 안에서도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버릇이 없다는 둥, 인사할 줄 모른다는 둥.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요.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면 어디 뼈가 부러지나요? 찬물 목마른 사람이 먼저 먹으면 얹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통이 진리가 되어버린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 사회는 어떨까요? 미국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리천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유리천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성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안에 늘 세계에서 가장 평등이 잘 지켜지는 나라라고 자부해 왔었지만 그러나 지금의 오늘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 미국 안에서 얼마나 불평등한 모습들을 찾아보게 되나요? 우리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정말 어떻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먼저 초점이 맞춰질 때만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삶 속에서 그의 언행 속에서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그리고 바른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생각들, 그릇된 관심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지식들, 전통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 우리는 더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고, 진리를 통해 우리는 더 변화할 수 있어야 하고, 진리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아니라 진리의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목적과 수단을 뒤바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하기 위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목적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을 위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백성들을 위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목적인 백성들을 수단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저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순 세력으로 몰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악마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사람,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입니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라고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사람이 목적입니다. 즉 돈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을 위해서 사람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세상이 더욱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뀔 때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 수단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도구화되고 수단화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또한 어떻습니까? 나는 너를 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도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할 때 그 관계가 건강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한 존재이야만 한다면 그 관계가 어찌 지속되어질 수 있겠는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 수단과 목적이 제자리를 찾을 때 거기에 생명의 약동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목적이어야 할 그것이 수단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는 목적을 목적으로 그리고 수단을 정당화하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